오늘 본문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지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기 직전 최후의 이 감람산에서 분부하신 예수님의 그 유언적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 Jesus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데, 이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 땅 위의 명령이 아니고 지극히 높으신 명령,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명령, 이런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왕의 명령을 어명이라고 합니다. 백성이 어명을 어길 경우에 결코 살아남을 자가 없겠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야말로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은 어명 중에서도 어명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복음을 통한 이 전도 명령이고 또 선교 명령이고 그리고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영원 전부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이 복음 전도자들에게 이런 권세를 주시고 그들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주겠다고 하시는 소위 임마누엘의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즉 전도자에게 하나님이 항상 함께 주겠다는 것이죠. 오늘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감람원이라고 하는 이 산에 이르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경배했다고 오늘 16절로 17절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이렇게 의심하면서 또 확신하면서 천국까지 이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짐작한 대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가 의심 많은 도마였는지 아니면 세상적이고 이기적이고 타산적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과 같은 그런 제자였을지도 모르겠죠. 이처럼 예수님은 믿음이 없고 이 의심 많은 제자 하나라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친히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내보여주면서 확신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들을 양육해서 사람을 낚는 이 어부, 소위 the soul winner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목적이시죠.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가 하도 의심이 많아가지고 어느 날 이제 도마가 있는 그 제자들 가운데 소위 현안하셨죠. 그러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도마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 손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생으로서 제자를 책망하고 나무랄 수도 있었겠지만 그것이 많은 그 제자에게 자신이 친히 당한 십자가에 못 박힌 상은 또 옆구리가 찔린 그 창자국을 친히 만져보도록 하심으로 그것이 많은 제자가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도록 이루어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한 그 주님 앞에 도마는 위대한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모든 의심을 다 불식시키고 위대한 신앙 고백에 이르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봅시다. 나의 주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도마의 고백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일 것입니다. 유명한 그 존 R. 라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1895년도부터 1980년도까지 85세를 향수하고 세상을 떠난 위대한 설교자고 전도자고 부흥사고 상담자고 소위 미국 복음 전도자의 맏형이라고 불리면서 약 60년 동안 사역한 분인데 그는 9살에 교회에 나가가지고 목사님의 설교 탕자의 비유를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이 라이스 목사님이신데
최근에 저는 그의 글을 읽는 가운데 그가 지적한 전도하지 않는 자의 7가지 죄라는 그런 글을 읽은 바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전도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께 불순종하는 죄를 범한 것이다. 그 다음에 전도하는 자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부족한 죄일 뿐만 아니라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죄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풍성한 과실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전도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는 그런 죄라고 말하면서 심지어는 마지막에 그는 이건 피 흘린 죄고 전도하지 않는 자는 영혼을 살해하는 죄다. 살해 방기죄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유명한 말을 한마디 했는데, 전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이자 하나님 마음에 가장 가까운 것이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전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주된 의무이자 하나님 마음에 가장 가까운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본업이 전도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본업이 믿는 일이고 우리의 부업이 세상 일이라는 거. 우리의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의무가 바로 전도고, 전도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가까운, 하나님 마음에 가장 가까운 자라고 그렇게 갈파한 바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 이 최후의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소위 유언적 명령인 지상 대명령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오늘 주보 순서지에 3가지의 메인 아이디어를 기록해 놓고, 우리가 잘 익숙한 내용이지만 우리가 단지 한번 이 전도를 못한 것을 회개하고 전도에 불타고 전도의 사명을 새롭게 하는 복된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분부하신 유언적 지상 대명령이 뭐냐는 말이에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것,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것,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것.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 지상에선 최후의 소위 유언과 같은 이 지상 대명령의 핵심 아이디어는 바로 첫 번째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것. 그 다음에는 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마지막 3번째는 예수님이 이 분부한, 즉 예수님 명령한 모든 것을, 신앙생활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것,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예도 없는 거죠. 즉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 세계 모든 민족, 만민이란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언약하셨는데, 바로 내 씨는 장차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구원의 축복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한 대로 아브라함 이래 2000년 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33년 생애를 마치고 이제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이 최후의 유언은 바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니,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니. 오늘 가장 말하자면 이 사탄의 말하면 진과 같은, 강력한 진과 같은 세력이 지구촌의 이슬람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한국에는 그 이슬람권만 전문적으로 사역하는 그런 선교단체도 있습니다만, 사실 거기에 선교한다는 것은 즉 이슬람 교도들, 해교도들이
우리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 이 말하자면 개종이라고 하는 것은 곧 그들의 죽음을 의미하고, 또 전도자들은 이 죽음을 각오하고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OM 선교회라고 있는데요. 이 OM 선교회는 특별히 세계 박해받는 그런 지역에 집중적으로 선교하는 사람들이고, 그 박해받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대변하는 그런 선교 잡지입니다. 지금도 이 시리아는 내전에 오랫동안 시달리고 있는데, 거기서도 여전히 그 정말 생명이 바람의 촛불과 같이 위태로운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여, 아니 예수님의 이 마지막 명령인 이 지상 대명령을 순종하게 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옆에 있는 선교사들이 정말 피 흘리며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결코 철수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그렇게 열렬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단 말. 바로 우리의 이 전도의 대상, 우리의 선교의 대상은 모든 민족이란, 이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이 사단의 강력한 진에 이르기까지 5대양 6대주에 이르는 모든 민족이 바로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 사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인들의 이웃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이웃은 내 연고나 이해 타산을 훨씬 넘어 정말 이 절박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라고 했는데, 그들에게 바로 복음을 증거를 하셨고, 우리의 선생이며 스승이신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파격적인 행보를 통하여 자신이 이 전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친히 증거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저도 이 사역의 부름을 받고 전도사 시절부터 국내뿐만 아니라 이 국외에도 수도 없이 많이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한 바가 있고, 정말 저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감격적인 순간들을 목격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주님의 명령을 조금이라도 순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민족은 동서고금, 동양이나 서양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물어나고, 아니 머리 색깔이 검정색이든 하얀색이든 붉은색이든 노란색이든 상관없이, 그의 눈동자가 초록색이든 갈색이든 검정색이든 상관없이, 피부색이 하얗든 까맣든 새카맣든 아니면 황색이든 상관없이 그 누구에게도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할 명령을 받은 자고, 어떤 면에서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위대한 축복을 받았으니까 그 복음의 빚진 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에 자신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만민에게 갚아야 할 큰 책임을 느끼고 힘을 다해 전도합니다.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리고 자기가 개척하지 않은 교회, 로마 교회지만 이렇게 서두의 편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생면부지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다만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그 복음 자체에 소위 능력이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봉사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청성도 잘하는데 이 복음 전도에는 부담을 가질까? 목회자로서 많은 연구도 하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전도에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런 부담감을 갖게 될까? 제가 깨달은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이 전도의 주체가 자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의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또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 자체에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 폭탄과 같은 그런 능력이 있단 말. 이 복음을 노인이 던지든 소년, 소녀들이 던지든 유치원생들이 던지든 그것은 터지게 마련이에요. 폭탄이니까. 그래서 정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도 어리고 이 세상의 전부고 그 다음에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여 주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능력이 복음에 있단 말. 능력이 복음에 있고 전도의 주체가 성령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만 순종해서 전도지를 나눠줄 뿐이고 그 다음에는 예수를 믿으시라고,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예수 믿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입을 벌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택한 백성이고 준비된 영혼이라면 정말 뚱딴지 같은 복음의 내용 같지만 그들이 믿고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감은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고 할 말을 주시고 그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니 우리가 그런 게 없다 할지라도 이 복음 전도는 예수님의 오명이란 말. 그럼 우리가 순종해서 나갈 때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에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시고, 또 이렇게 전도하러 나가는 자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주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는 이 주님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영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을까요?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다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도자를 보내서 그 전도자를 통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문을 열어 이 놀라운 복음이 믿어지게 하셔서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4천년 전, 그러니까 아담 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람들을 보냅니다. 족장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이 숨어 있을 때 아담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 죄짓고 부끄러워하는 이 아담을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죄 있는 인간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란 그렇게 힘든 것이죠. 그래서 족장시대 때는 족장들을 통해서, 사사시대 때는 사사들을 보내서, 왕정시대는 왕을 보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셨단 말. 그리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시 그 예수님은 제자들을 또 보내셨죠. 특별히 제자들을 12제자를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도란 헬라말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이 보내심을 받은 자다.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우리가 증거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전도자를 보내서 복음을 증거해서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선교지인 줄 알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아니 오늘 우리 만난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신 그 영혼인 줄 알고 복음을 증거하는, 오늘 이제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생고구마들이 주 앞에 돌아오기는 참 힘든 것 같습니다만은 이 믿다가 실족한 반쯤 익은 고구마들이 세상에는 이 경상도 말로 쎄버렸어. 엄청나게 많단 말이야. 그래서 다만 우리가 입만 벌리면 그들이 마음문을 열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시기인 줄 알고 우리 입만 벌리면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십니까? 교회 다니셔야 합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뭐가 그리 좋습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서 복음을 제시하면서 주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한번 더 합시다. 예수 믿으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감정을 좀 실어가지고 너무너무 좋다고 예수 믿으면 그렇게 좋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주 앞으로 인도하는 만나는 사람마다. 그래서 저는 수요일 날 어느 집에 사용하지 않는 연탄이 있어서 그걸 차를 빌려가지고 한 2, 300장 되는 것 같아요. 그거 실어가지고 저기 우리 교단 가난한 교회에 연탄 떼는 집에 기증했는데 기증하고 돌아오는 게 식당에 들어가서 그 기사님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사장님은 사장님이라고 해서 좋아해요. 요새 사람들은 웬만하면 사장님이라고. 사장님은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교회 전에 다녔대. 그리고 자기 동생은 거의 브레더린이라고 하는 거기 아주 목사님격과 같은 그런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 대만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 자기도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시골에서 교회를 다녔다네. 아마 거기 계속했으면 자기가 청년회장이 됐을 건데 서울에 상경해가지고 아마 신앙을 잃어버린 모양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초등학교 때부터 사람들에게 권면을 받아가지고 애완의 소리 성경통신학교 교재를 공부해가지고 본부로 보내면 채점해가지고 보내주는 소위 성경통신 강좌를 했더라. 나는 그 소리를 순간 번쩍 내가 어려서 그 종이 주어진 길 가다가 주운 책자를 통해서 그 애원의 소리 성경통신학교 과정을 마스터한 사람 일찍부터 성경을 공부하겠는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악수를 청했습니다. 우리 성경통신학교 동기동창이라고 다시 교회 나오시라. 중랑구에 사신 모임 가까운 교회 좋은 교회 찾아서 신앙생활 하시라. 그렇게 하시겠대. 이제 그건 하나님께 맡긴 거죠. 아무튼 누군가에게 도전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튼 만나는 사람마다 그날 나를 만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 붙여주신 줄 알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소중한 것, 가치 있는 것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거예요. 어저께는 우리 애손녀 딸이 와가지고 이름이 솔라입니다. 솔라 스크립트라가 아니고 솔라. 솔라란 말은 유일한 그런 뜻이거든요. 라틴어로. 아주 좋은 말이에요. 다 좋다고 하더라. 목사님들도 좋대. 그 담임 목사님이 목사님 솔라가 우리 교회 마스코트입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자랑해요. 그래서 다가고 방에다 불러다 놓고 솔라야 이 세상 만물은 누가 만들었는 줄 아니? 그러니까 쭈피쭈피 말 못해. 하나님이 만드셨단다. 코끼리는 누가 만들었는 줄 아니? 몰라. 하나님이 만드셨단다. 토끼는 누가 만들었는 줄 아니? 그리고 그때 대답하더라. 하나님이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하나님이요. 돼지는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드셨다. 우리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우리 자녀선들에게 뭘 물려주냐는 말. 바로 이 신앙의 살아있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어려서 특별히 아주 유치부의 활동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잘 사랑해주고 대우해주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도하는 법,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지, 우리가 죽으면 천당 갈 것인지 지옥에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건 너무 그것도 전도 아니겠습니까? 전하는 거예요. 영원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은 한 성도가 이런 시를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면 다른 이들을 찾으라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다른 이들에게 말씀하라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면 다른 이들을 건지라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다른 이를 구원하라 하심일세.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은 나만 잘 믿고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것이고
넓게 확장해 본다면 오늘날 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함께 이 공간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들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되겠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이 교회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 목적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우리는 이미 믿고 천국 백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믿지 않는 이 건물의 벽을 뚫고 저 바깥의 사람들, 하나님도 모르고 죄도 모르고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돈이 전부인 줄 아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를 창조하신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전해야 할 중요한 이 세상의 등대와 빛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현대 크리스찬들, 현대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믿는 사람들이 건물 안에서 을사들사하면서 자기들끼리만 아버지 즐거워하는 그런 이 소화적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인데, 정작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고, 아니 교회의 첨탑 위에 높이 세워진 저 십자가의 불탑은 믿지 않는 사람들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표시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누가 가야 될까요? 바로 내가 가야 되는, 누구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Baptize them in the name of the triune God. 즉 삼위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줘라. 이 삼위 하나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부, 아버지, 아들과 성령을 가리키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는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물론 평신도가 세례를 베풀도록 우리 한국 교회 제도에는 돼 있지는 않지만, 여기서 세례를 베풀라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이 죄사함 곧 구원을 얻고 몸된 교회에 정착해서 이제 세례를 받고 참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내가 세례를, 평신도가 세례를 줄 수 있을까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우리 이 교회 헌법상 공적 기관에서 정상적으로 안수받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물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교회 잘 전도해서 교회로 인도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여 믿고 그 다음에는 이 세례를 받는 데까지, 아니 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잘 사랑하고 잘 안내하는 것이 우리의 중대한 임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 죄 씻음을 받았다는 표시고 구원받았다는 증표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이 세례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물세례요, 다른 하나는 불세례인데, 그 불세례를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하죠. 바로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가 믿어져서 믿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다. 즉 불세례를 받은 것인데, 그 불세례를 받은 자에게 이 물세례를 주는 것은 불세례를 받은 증표, 즉 성령 받은 증표고 구원받은 증표일 뿐만 아니라 죄 씻음 받은 증표로 우리가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자신은 이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탄생됐다는 뜻이고, 만민에게 하나님과 모든 교우들 앞에 내가 이제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아주 대통령의 취임식과 같은 중요한 자리, 그러므로 모든 말하자면 이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유언의 두 번째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분부하다는 것은 명령하다는 뜻이죠. 예수님 명령하신 모든 것을 이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의 사역을 3대 사역을 꼽으라고 하면 그 첫 번째가 전파하는 것입니다. 전도, 영어로는 preaching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설교도
이걸 이 프리칭이라고 하는데, 우리 바른 성경에 보면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는데, 바른 성경에는 선포에 미련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3대 사역은 첫째 이 프리칭, 전파하고, 두 번째 티칭, 가르치고, 마지막 세 번째는 힐링, 치유하는 사역이, 오늘도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상한 심령이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믿어지고, 그 말씀이 밝히 깨달은 진리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새로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무기력한 삶을 새롭게 도전하고 분기시키는 역동적인 순간과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프리칭과 티칭, 그리고 힐링, 전파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치유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3대 사역 가운데 하나라는 것.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중요합니다. 제자로 삼아서 그 다음에는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후안 칼로스 올티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쓴 유명한 책 가운데 하나의 제목이 당신은 제자입니까? 제자입니까? 라는 책인데요, 거기 보면 오늘날 이 교회 안에는 젖병을 빠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다고 개탄해야 합니다. 젖병을 빠는 신자라는 것은 믿은 지는 오래됐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베풀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여전히 다고다고마고 주십시오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여전히 기복과 축복 신앙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신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다른 연약한 신자들을 돌보고 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한 신자들은 너무나 적은 반면에 왜 이렇게 무기력한 신자들이 많은 것을 이렇게 한탄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날마다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주님 이제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선 자들은 너무나 적다는 거예요.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를 믿고 분명히 구원도 받았고 과거에 수많은 은혜도 체험했고 연보도 힘써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긴 했지만 이 무기력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까요? 목회자로서는 단언하건대 그것은 전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 저는 설교의 화두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존 R. 라이스라고 하는 이 목사님의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의무, 가장 우선적인 의무일 뿐만 아니라 전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가까운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정말 기도하지 않고 전도할 수 없고, 하나님과 영적 교통하지 못하고 전도할 수 없고, 주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전도할 수 없기 때문에 전도는 우리 영적 활동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힘써 전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 영혼의 진정한 양식이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양식은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께 주신 그 영혼들을 하나도 잃어보지 않은 것이라고. 그는 이 수가성의 술람 여인에게, 수가성의 이 말하자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내 양식은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오늘 현대 크리스찬들이 정말 이 심령이 걸걸하고 정말 목말라고 갈망해하는 중대한 이유는 양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 말을 청종하라 라고 선제 이사는 외칩니다. 전도하는 자가 양식을 먹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저도 이 설교가 일종의 전도라고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설교하면 목사님들은요 심령이 배불러요. 그래서 강단을 잃은 목사님이 가장 불행하다고 합니다. 아니 정말 신체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정말 이 자기가 말씀을 증거할 이 재단을 잃어버렸을 때 목회자는 가장 슬프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준비하면서 그 양식을 먹기 때문에, 그 양식을 먹기 못하기 때문에, 왜 오늘 이 북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흉년으로 말미암아 아사자들이 속출하고, 심지어는 저 개성에까지도 이 배고파 굶주려 죽은 사람들이 계속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한의 몸만 열고 정말 화해만 한다면 남한엔 썩어 문드러진 쌀가마니들을 엄청나게 갖다 부어줄 텐데도 그 알량한 자존심과 자기의 체제가 무너질까 봐서 문을 꽉 닫고 백성들이 굶겨 죽는 거예요. 굶어 죽는 것이나 탈북하다가 총에 맞아 죽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탈북했고, 남한에도 3만 명 이상들이 탈북해가지고 정착해 있고, 수십만의 사람들이 전 세계를 유리방황하는 거예요. 먹지 못하니까. 이 양에 굶어 죽을 바에 나가다가 죽는 것이나 무슨 차이가 있냔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이 TV만 켜면, 아니면 이 말하자면 무슨 유튜브만 켜면 엄청나게 쏟아지는 수많은 설교의 말씀이 있지만, 정작 내게 그게 영혼의 양식이 되지 못하는 것은 행함이 없이 다만 지식으로 봤기 때문이요, 정말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그 위대한 복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도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쁜지. 우리 최근에 이 젊은 부부들이 우리 교회 등록하셨는데, 우리 김영애 성도님의 가정, 또 우리 전다혜 성도님의 가정, 이 젊은 분들이 교회 등록을 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우리 김호영 집사님 가정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너무나 기뻐요. 먹는 것이 없이 기쁜 것은 바로 이 새로운 영혼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기뻐요. 여러분, 가정에도 정말 아기 소리가 들려야 기쁘다고 합니다. 전부 영감을만 있고 아들 며느리만 앉아있으면 무슨 기쁨이 있겠냐. 울음소리가 나고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웃는 소리가 들 때 기쁨이 있는 것처럼, 교회는 전도하여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이 잃어버리지 않은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을 때 그 기쁨을 말하자면 양식이와 같은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줄게. 모든 everything Jesus has commanded. 예수님 명령하신 모든 명령. 가령 우리가 주일 성수 잘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11조 생활해야 됩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은 제사상이나 차례상에 절을 해서는 안 되고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도 다 하나의 명령이겠죠.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어전 목사님이 자기 교회 통계를 한번 살펴봤는데, 미국에서 교인 가운데 20%는 전혀 기도하지 않는 성도이고, 또 교인 가운데 25%, 4분의 1은 성경을 전혀 보지 않는 성도이고, 교인 가운데 40%는 주일 오후 예배는 안 드리고 썬데이 모닝 크리스찬, 주일 오전에만 살짝 가오마담처럼. 가오마담이 뭔 줄 아세요? 가오라는 게 얼굴이라는 뜻인데, 일본말로 예쁜 한복을 차려입고 이 사람 저 사람 이 탭을 저 탭을 다니면서 사장님 하면서 댕기면서 얼굴 한번 싹 내미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손님을 맞이해야 되니까. 그래서 되겠냐는 말이에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계속 같이 있고 싶고, 만나도 또 만나고 싶고. 어떤 연속 대사에 보니까 이런 대사가 있더라고. 나는 당신을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다고. 이게 말이여 당락이여. 그럴 정도로 정말 사랑한 사람이라면 늘 같이 있고 싶지 않을까요? 한 번만 예배드리고 그 충만한 양식을 먹을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주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다 이거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 그대로 배운 사람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잘 안 가르쳤기 때문에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약 한 40%의 성도들이 주일 오전 예배 드린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무를 다 행한 것으로 자의하고 있단 말. 그리고 이 목사님은 자세히 보니까 자기 교회 교인 가운데 80%는 전도를 전혀 해보지 않은 성도라고 합니다. 사실 이 교회 형편은 좀 나은 편인데, 어떤 통계에 보니까 교인들 가운데
95%는 전도하지 않는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믿는 우리 성도가 전도하기를 원하세요. 전도는 어명입니다. 따라서 전도는 어명입니다. 왕의 명령이, 옛날 왕의 명령을 거스르면 참수당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의 명령인 줄 알고 가장 우선적인 일을 감당할 때 천지의 대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전도하는 인생에게 축복해 주시고, 전도하는 가정,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민족, 전도하는 국가에 하나님이 번성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전 세계에 우리 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가 많이 줄어서 약 한 2만 2천 명이 170개국에 퍼져 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담보하고 정말 가사를 뒤로하고 이 가장 우선적인 주님의 명령인 복음 전도를 해서 정말 생명을 다 바치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형편 어떻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가장 일의 우선순위입니까? 우리가 자문자답해보고 회개하고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바로 전도하는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이 전도하는 인생, 전도하는 가정, 전도하는 교회를 세워나감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영적 생명을 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원근 각처에서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가 잘 익히 알지만 인식하지 못하고 또 지식적으로 동의하지만 실천하지 못하고 주님의 명령인 줄 알지만 늘 어기며 불순종하고 살기를 잘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다시 예수님의 최후의 이 마지막 이 대명령, 최고의 명령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전도하는 삶을 살도록 권고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께서 각 사람의 심령을 권고하사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전도하는 것으로 다시 순서를 재정립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겠다고 마음으로 결단한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고, 이를 위하여 저들의 개인의 사업과 직장과 자녀손들과 인생의 진로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건강에도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천당 가는 그날까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